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풀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슴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아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굿모닝. 굿모닝.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화창한 가을 날씨에 여러분의 심령이 밝으시고 또 이 설교 때 까딱 잘못하면 졸면 좋은 음식 먹을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우리 옆에 자분하고 미국식 연사 한번 합시다. 마음에 좋은 마음 가지고 굿모닝 한번 해보세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앞에 산 같은 어려움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적당히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네. 문제가 우리가 풀 수 있으면 여기 뭐 핸들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이 하면 됩니다. 역사는 생각이 아니고 doing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볼펜을 제가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싶으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 손에 있는 볼펜이 이리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 됐지?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내게 있는데 이미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이걸 내가 이쪽으로 옮기는 내 부분의 어떤 부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바다 위도 걷게 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면 쟤들 어떻게 하지? 부모가 떠나면서 마음 아픈 건 어린 자녀가 있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천국 가면 저 어린 것이 어떻게 하나?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제 두고 가시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나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능력이 많아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이나 경험이나 특별히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고기 잡는 것으로만 생활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이끌어내고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로마의 그 어둠 속에서 이들이 뚫고 나가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없는 걸 있게 하고 죽은 걸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사는 것도 죽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이니까요.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의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열매가 없다. 예수님께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내가 10불을 꼭 써야 되는데 그 순간에 없어요. 은행에는 많아요.
그 순간 지나갔어요. 그럼 10불의 가치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겁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 사회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줘야 될 유대 종교가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과 소망을 줘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이루게 할 로마 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분, 부모의 역할을 떳떳하게 수행 못하는 부모님, 자녀의 역할 못하는 자녀, 내 인생 시간값 제대로 못하는 나, 이게 다 열매 맺어야 될 때에 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젠 없다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근본부터 끝난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저급하게 되는 건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내적 사건이 있어서요. 겉으로만 풀라고 겉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적 사건, 뿌리가 뭔지, 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가 왜 그런 건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살면 나무가 살고, 뿌리가 죽으면 나무도 죽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내 인생이 생명 충만한 거고, 내 속에 사망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말씀 위에 마른 걸 보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 산 것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군요. 악을 죽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군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 제자들과의 그 예루살렘 삶 속에서 너희들, 내가 봐도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말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누굴 믿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에 자꾸 강세를 줍니다. 뭐예요? 내가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신 분입니다. 당신 자신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동등이지만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면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신적 피곤의 제한을 받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보다 믿음의 객체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도 보세요. 이 주일날에도 교회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절에 가는 분도 있고 사원에 가는 분도 있겠죠. 다 그들의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거 없다고 걱정하죠?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시간, 내 능력, 내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영어 표현을 빌으면 believe God's plan, believe God's providence, believe God's power. plan, providence, power를 믿으라.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에게 기적을 베푼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이 금주 안으로 십자가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너희들로부터 이 스승을 데려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내가 가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이 너에게 온다고. 그래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가지고 그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 문제보다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잘할 수 있어요. 걱정은 왜? 하나님의 플랜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자연계보다 크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뭐 자료 잠깐 찾는데 그 유튜브에 12시 지구 종말이 12시간 남았다는 그런 그 유튜브가 뜨는 거예요. 12시간 남았어? 하고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좀 보다가 이상해서 한 1, 2번 보다 제가 오늘 안에서 이제 나왔는데, 만약 여러분 지구 종말이 12시간이 내에 온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12시간 오면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 딱 해서 제일 조용한 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는 어떡하나? 우리 집 그 응접실 그 나무 밑에가 공간이 떠 있죠. 한 1m. 거기 뭐 수도 파이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 돗자리 깔아놓고 식구들 같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12시간 이내 종말이 온다면 종말을 보지 말고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 어떤 변화가 있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앞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 산이 옮겨져라 말하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객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은 기도의 종국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작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세상에 넣어준 나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으면 아닌 거예요. 적으면 없는 거예요. 돈 있어? 응. 지어주면 카드 쓰기가 어렵지요. 돈이 있어 보니까 1페니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돈 없어 그러죠. 1페니 뭐, 응? 응? 1센트 동전 하나 있다 합시다. 1센트 동전이 4개 있는데 돈이 제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돈이. 근데 여러분 왜 $1000 있는데도 없다고 찡찡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 큰 믿음만 생각합니까? 제대로 된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서 보세요. 베드로가 체험한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 물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가 걸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에 걸었을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적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적은 믿음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없을 때 빠지지. 겨자씨 하나만한 우리 막 좁쌀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물을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그 믿음의 객체가 믿음의 역사하는 그 주체가 주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갖는 그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와서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리고 나서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을 정확히 분석하면 믿음이 적어서 빠진 게 아니고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작아도 참 믿음이는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거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두 마음이 있거나 의심이 하면 거기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도 달라요. 불신과 적은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걸 아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아피스티스. 아란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이 적은 단어는 올리고 피스티스. 아피스티스가 아닙니다. 적지만 있는 거예요. 적지만 있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적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과 재원이 적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바치면 믿음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5천 명도 먹일 수 있는 거고 나의 삶이 충만할 수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참 믿음이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로마 백부장이나 이방인 수르게 여인도 주님께서 그 큰 믿음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의 장교로서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그 믿음 하나 갖는 게 아주 조그만 건데 그러나 그것이 역사는 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은 믿음이 참 믿음인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믿음. 거기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특징은 집중입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은 당신을 보고 한눈은 마귀를 보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두 눈 다 주님만 보길 원하세요. 우리 눈이 두 개가 맞아야 각이 이렇게 형성돼서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한쪽으로 보세요. 거리 감각이 약하잖아요. 각이 다르니까요. 두 마음 이쪽 보고 저쪽 보는 건 그건 우리의 어떤 상황 판단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는 아주 조그만 겁니다. 우리 표현하면 좁쌀만 해도 한번 해보세요. 좁쌀만한 믿음. 좁쌀만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좁쌀만한 믿음도 태산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삭을 얻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눈이 한쪽 눈은 하나님을, 한쪽 눈은 이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치라.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마음이 나눠진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 마음 그렇게 나눠지면 너 해피하지 못해. 네가 여태까지 나만 보고 낳았잖아. 자식 생겼다고 자식에게 마음이 가면 그 믿음의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떤 화목제나 속죄제로 드리지 않고 번제라 드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자식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고 번제는 집중하는 제사거든요. 다 드리는 거거든요. 네가 아들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네가 마음이 분산된 게 문제다. 그 아들을 속죄양으로 바치지 말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이삭에서부터 하나님께 모아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나면 내가 관심 갖던 내가 걱정했던 그런 것들이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나 가서 모리아산에 바칠 수가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려서 수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마음이 나눌 때마다 집중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릴 때마다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제물 드린 사람도 먹는데 번제는 먹을 수 없어요. 기름까지 내장까지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는 건 오직 냄새만 맡아요.
신앙생활 깊이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향내가 난다 말이에요. 이게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뵀는데도 뭔가 품위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번제 드릴 때 그 흠향한 연기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치단결해서 한눈 가지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구하라. 기도하고 and 구하라고. Pray and ask. ask. 구하라고. 왜 받기만 하냐고. 여러분, 우리들은 받는 데만 익숙해졌어요. 받는 건 좋아합니다.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받아라 하지 않고 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받으라 하지 않고 구하라 했을까요? 받기만 하면 거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지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주체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 없다고 비굴해지지만 구하는 사람은 없어도 당당하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걸하라 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구걸하며 삽니까? 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라고요. 영어도 달라요. 에스코와 베거는 다릅니다. 베거가 뭐죠? B-E-G-G-A-R. 그지. 그 베거. 베거예요. 왜 주님은 구걸하며 살지 말고 구하라고. 왜요? 그들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쨌든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구하면 되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백어로 사지 마시고 에스커로 사시기를, 구걸하지 말고 여기저 가서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구하는 대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걸해서 내가 주는 거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그리고 의심치 않으면 뭐든지 다 줄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해요.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와 구걸하는 자는 차이가 많아요. 구걸하는 자는요, 그 안에 중심이 없어요. 그 안에 신앙이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나 구하는 자는 그 안에 주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이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겉은 있을지 몰라도 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준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산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최근의 삶이 무화 같을지 몰라요. 힘없고 나욕하고 시간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정적으로 되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적어도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구걸하지 말고 구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만 우리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